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전체를 축복하시고 또한 함께 연결되어져서 당대 세계봉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그 성도님들과 그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의 내용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예부 인간론의 첫 번째 장으로 사람의 기원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왜 창조하셨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의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연약해져 있고 순간순간 불신함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들며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으로 가게 만드는 모든 부분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파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는 참된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살아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기를 소원하오니 그 박힌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과 은혜가 걸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오늘도 참된 은혜를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는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조직신학의 2부 인간론에 있어서 사람의 기원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조직신학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면 결국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뛰어서는 되지 않고 평신도들이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동참하는 예수님이 세웠던 12사도나 달리 세웠던 70인 제자가 중직자 제자인데 그럼 이분들이 지금 직장생활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 66권을 이해하는 뼈대가 되는 조직신학 내용은 예배 시간을 빌어서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보통 교회는 기도 예배로 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은 조직신학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뿌리내리고 현장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강의가 되지 않고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되고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의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카톡방에 제가 PDF 파일로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들을 매주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을 열어서 보시면서 같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사람의 기원,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1장 2장은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 옛날에 이순신 장군 이렇게 직접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동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생겼구나, 이순신 장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순신 장군을 눈에 보이게 이렇게 형상화 시켜놓은 것처럼 하나님이란 존재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만드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창조물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다귀에 들어갔던 그 생기, 또 성령의 감동으로 66권을 기록했다고 했던 그 감동도 이 생기라는 단어, 이 생기의 실체는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2장의 진실성을 부정합니다. 특히 성경의 창조기사를 역사가 아니라 신화다, 그러니까 신화처럼 기록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주장한 베이스는 뭐냐면 소위 말하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이 책이 문서설이라는 것에 의해서 사실은 편집됐다.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수백 년 지난 이후에, 수천 년 지난 이후에 여러 설화들을 갖다가 전승되어 내오는 이야기들을 묶어가지고 편집한 거라는 쪽으로 굉장히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와 창세기 2장 5절, 7절, 19절, 22절을 비교해보면 창조 순서가 약간 차이가 모순이 있다. 심지어 어떤 이단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다른 창조라고 또 구분하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구약성경 모세오경 자체가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씀으로 믿지 않고 후대의 익명의 제자들이 쓴 제2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라고 부르는데 여러 문서들이 이렇게 종합되어 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던 이야기들을 모세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죽었던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특히 출애굽기에 모세가 죽었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봐라, 어떻게 모세가 자기가 죽었고 막 애통해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 심지어 또 요셉이 죽었던 이야기 막 이런 것들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모세가 직접 기록할 수 있냐? 또 심지어 모세가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었냐? 아브라함 때에 모세가 살아있었냐? 이삭, 야곱, 요셉 때에 모세가 살아있지 않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이거는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단하게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직접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나에 대한 글이다라고 모세가 쓴 글에 대해서 저작설에 대한 걸 인정하셨고 심지어 너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책망할 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실존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명해 주셨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지난주에 나누었던 메시지에도 나왔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서 그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천국에서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심지어 신약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때 방주로 들어갔던 사람이 8명이었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 이야기도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가 보지 못하고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편집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의미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이단, 심지어 이제 보수주의자들도 이 성경의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정하고 편집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러나 편집됐지만 거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는 있다, 이렇게 많이 열어주다 보니까 거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모세가 전승된 구전이나 여러가지 토판을 사용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눈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모세 손을, 모세의 생각이나 어떤 의지 관계없이 막 쓰게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그 저작자의 생각과 마음과 또 배웠던 어떤 학문의 지식, 어투를 활용해서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무하지 않도록 역사해서 기록했다고 보수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서 중에 한 부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임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 만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신화로 만든다면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 근본 문제의 해답에 대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밝히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와 해답에 대한 것들을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완벽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2절 4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탄의 계략 중 계략이 뭐냐? 성경 자체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 성경을 우상처럼 믿고 있다. 소위 말하면 근본주의자, 성경에 있는 말씀 한 토시 한 토시를 갖다가 다 그냥 그대로 막 따라가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우상숭배시하고 성경 자체가 막 이게 신령한 뭔 것처럼 해가 막 앞에 놓고 절하고 막 성경 위로 넘어다니지 마라, 성경 베고 자지 마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좋지만 이걸 너무 우상시한다라고 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성취되어져 왔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성취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가지 사람이 쓰는 가운데 약간 과학적으로 또 여러가지 수정된 부분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전달받아서 이어서 기록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4절. 원래 히브리 문학상 저자가 쓰고 난 다음에 죽고 나면 그 제자가 그 사람의 사후 부분을 추가시키는 게 히브리 시대에 성경을 기록할 때의 그런 어떤 흐름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이야기를 하면서, 데라는 원래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복의군원 삼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애굽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라는 부분들이 여기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사람의 기원에 대한 바른 진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신나라고 치부한다는 것 자체는 사탄의 모든 전략,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는 근본 문제의 원인을 혼미케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사단의 전략이다. 심지어 여러 가지 그런 문서서를 주장하는 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여지는 듯한 것도 하나님의 페인트다.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정확한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도록. 왜? 예수님을 볼 때도 그런 하나님의 페인트를 쓰셨어요. 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잉태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성관계를 해서 배가 부른 거야. 저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에 의해서 마리아가 혼인 전에 이미 임신을 먼저 한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오신 이유, 심지어 마구간에 태어난 이유.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 사람이라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부르려면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베들레헴 예수라 불러야 돼요. 원래 메시아는 어디에 태어나게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나사렛 예수 그렇게 요구하는 형태로 사용된 의미가 있고 그 나사렛이란 말은 나시린이라는 그 의미에서 나사렛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베들레헴 예수가 메시아인 가능성이 가장 맞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니까. 근데 놀랍게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사실은 마구간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고 데리고 내려왔다는 사실도 감추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는 내가 알기로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 나사렛은 동네 중에서도 성경에서 의미 있게 딱 주목된 도시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나타나면 그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고 돼 있어. 그러면 주목할 건데 이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각종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인간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평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성경 66권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또 근본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원인과 답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가려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읽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도무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인관들은 너무너무 똑똑했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런 메시아라면 저런 예수라면 목수의 아들로 와서 거지들 데리고 다니면서 병 고치고 좀 역사 일으키는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죽이자. 어떤 메시아가 와야 되죠?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우리를 완전히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세계 열방 앞에 큰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높일 그런 메시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고 뛰어난 과학자들이나 뛰어난 신학 박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창세기 1장 2장에 녹여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사람을 창조한 부분들은 서로 보충적이고 1장은 우주 창조 전반에 대한 것들을 집중해서 기록되어 있고 2장은 사람의 창조와 특히 남녀의 창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풀려고 너무너무 접근하는 것도 좀 무리수는 많이 있다. 그러면 또 거꾸로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안 맞냐?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서 과학적으로 온전히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처음의 명령,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사람 창조에 있어서 몇 가지 특별한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삼위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의논 속에서 창조된 게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내가 나의 형상, 내가 나의 모양, 내가 사람을 만들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구약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강조됐는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역을 이루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가 구약에는 굉장히 강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역사,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자 하나님이 신현, 현현, 천사와 다르게 인자와 같은 이로 나타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있었을 때 그를 보호했던 것은 천사들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라 다르게 구별된 용어를 썼기 때문에 아마 그리스도의 영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했다고 볼 수 있고, 여러 부분에 그리스도가 현현에서 역사하는 장면이 있고, 성령도 구약 성경에 임했습니다. 신학을 안 한 분들이 대부분 오해할 수 있는 큰 오해가 뭐냐면,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시대로 말하는데 그럴듯하지만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구원하는 표출의 방법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로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성령이 거닐고 계시다,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동자가 있고 오른팔 왼팔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나 성령 하나님은. 근데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의인화시켜서 사람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한 거죠. 어쩌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남자 여자애들 5살 6살짜리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와서 아빠 엄마 애기 어떻게 태어나? 그렇게 물으면 남자에게는 정자가 있고 여자에게는 난자가 있는데 그 정자와 난자가 뭐 이렇게 어떻게 성관계를 통해 결합해서 이게 10달 동안 이렇게 설명해갖고 유치원 애들이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배꼽에서 나와. 저 조그마한 배꼽이 어떻게 나올까? 그 배꼽에 태어날 때는 쫙 벌어져가 나온다. 그렇게 말한다 해서 그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꼬마들에 맞게 사실은 낮추어서 이해시킨 거예요. 그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이해가 안 돼요. 즉 성경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영역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용어로 축소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이거는 오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오류로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이거는 사실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태양을 멈추라는 게 말이 맞냐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드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러나 조금 더 과학적으로 더 깊이 보면 태양이 과연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태양도 움직이고 있어요. 우주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을 조금 잘못했더라도 그거를 알아듣고 역사하는 분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문 열어야 되는데 문 닫아 달렸다 해서 닫아놓지 않고,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말, 토시 하나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짐승들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 부분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짐승과 다르게 손길로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값어치 있는 존재고요.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은 몸과 영혼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영혼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혼들이 다 있다가 몸이 창조될 때 그 영혼이 와서 싹 들어가느냐? 몸을 만들 때 그 영혼을 창조시키는 거냐?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창조를 하시느냐? 이런 것들이 또 신학자들의 논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 또 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인간을 창조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활용해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말씀 자체가 사람의 영혼의 창조로 보는 것이 보통 보수 신학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창세기 2장 7절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자세한 보충적이고 추가적인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되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신적 속성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할 수 없는 영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은 인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똑같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네페시카야라고 하는데 생명체, 산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0절과 24절에 보면 물고기나 땅의 짐승에게도 사용된 게 생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 직접 영혼을 창조하여 그 코 속에 생명의 기운을 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람의 기원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요즘 페미니즘 사상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 여자들은 또 굉장히 반대하고 기분 나쁠 이야기인데 일단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돕는 자, 이것이 이제 처음에 여자의 역할이었어요. 이 돕는다라는 말은 종으로서의 돕는 자가 아니라 뒤에도 나옵니다만 남자와 여자가 아비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동등한 존재로서의 돕는 배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또 특별히 여자가 남자에게 배속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저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그때부터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가 여자를 막 다스리고 함부리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한 몸과 같은 존재였어요. 특히 하와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만 아담으로부터 남자로부터 창조되었지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만들었습니다. 그거 자체도 동등한 입장으로 허리 갈빗대로 빚으신 이유도 동등한 입장이라는 의미고 남자도 여자도 혼자서는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장 성경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아담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세요. 아담 혼자 생육할 수 있나요? 아담 혼자 번성할 수 있습니까? 남자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담을 만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혼자로는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생육할 수 있는 걸 돕는 존재, 번성하는 걸 돕는 존재,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없이는 절대로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여자를 창조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 한 몸이란 말은 원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온전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장가가면 그제서야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남자가 됐다 이렇게 보지만 대부분 결혼하고 나면 좀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의미를 주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의 의미,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권을 가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했는데 그 경작하다는 단어가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는 단어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받았었고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받아서 인도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었고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시험을 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볼 때 왕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존재로 창조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에게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창조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딱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즉 메시아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을 만들 때 그리스도 닮도록 만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하도록 창조 원리를 갖고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행복과 축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원래 인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였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존재로 영화와 종교로 관을 시험받은 왕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적 권세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던 존재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고 좋았다라고 했던 존재가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은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괴계에 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사탄 때문에 그랬다. 자기가 죄 지어놓고 사탄 때문에 그랬다. 틀린 겁니다. 사탄의 미혹을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내가 동의하고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배후조동도 있고 내가 지은 나의 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근본 문제, 즉 창세기 3장의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린 사탄 문제가 깔려있고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사탄의 말을 듣고 말씀을 어긴 죄 문제가 들어있고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육체가 되어버린 세 가지 문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창세기 3장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만들어버린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허상적인 이야기가 돼요.
농담이 돼버린 겁니다. 누구의 전략이냐?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이 사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할 참된 왕이 필요했고, 이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할 참된 제사장이 필요했고, 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할 참된 선지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유일한 분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부르게 됐는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 즉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고, 그분만이 뱀의 머리, 즉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으며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대속의 죽음으로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녹아있는 원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으로 참된 원래 인간의 본질과 의미를 회복할 수 있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새롭게 이게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창세기 3장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인류의 단일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시조는 한 명입니다. 아담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들이 인류의 부모가 되었고, 온 인류는 한 부모로부터 나왔고, 넓은 의미에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며 친척들입니다. 이 촌수를 따지기가 거의 어려워서 그렇지 다 이 한 부모에서부터 나왔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쫓겨났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는 사실, 또 그가 결혼할 대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원래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 각각 다른 나라에도 사람들을 같이 만들어놨다는 주장들을 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한 부모가 아니다, 여러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아담과 하와의 포커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올 때 많은 시간이 지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엔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한 명씩만 낳아도 30년 정도면 10억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부분 이후에 거기에 다른 가족들을 출산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포커스로 이렇게 많이 보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부모들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인류의 단일성은 성경이 밝히는 증거의 사실이고 원죄 교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없다라는 것, 다른 여러 사람들이 처음에 창조됐다라는 자체는 또 성경 원색적인 복음에 대한 죄의 시작에 대한 부분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특히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면 가인이 만날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또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성경은 여러 구절을 가지고 인류의 단일성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특히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는 하와입니다. 또 창세기 9장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이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조속들이여 그 세계와 나라대로다.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는 땅의 열국 백성이 나누었다. 노아 시대 이후에 셈, 함, 야벳으로 흩어졌지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의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또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학문에서도 인류의 단일성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학적으로 보면 여러 인종들의 전설을 근거하여 인류가 공통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하였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역사학적으로. 유럽의 민족들도 아시아로부터 이주한 것으로 인정되고 아프리카에 있는 인디언들도 동부아시아의 몽고족 중에서 폴리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북부 태평양의 섬들인데 경유하거나 알류시안군도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잇는 벨링 해협의 섬들을 밟아서 이주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한혈통이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에 터키와 여기 일대가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이런 에덴 동산의 위치를 볼 때 유사하다. 두 번째, 비교 언어학적으로 볼 때도 인류의 언어들의 공통적 기원을 증거합니다. 고대 언어들이 어근의 유사성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언어에서부터 파생돼서 나왔다. 특히 이제 한국말로 곰이라는 말은 애굽어로는 뎁, 히브리어로는 돕, 알메니안어로는 뎁바, 아라비아어로는 둡. 그래서 말에 나온 출발점이 비슷하다. 우리나라 한글도 세종대왕이 한자에서부터 왔고 그 한자로부터 백제를 통해서 일본에 일본말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나라 언어가 몽고 알타이어족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근에서 파생돼서 말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엄마라는 말은 굉장히 아빠, 엄마라는 말은 아바라는 말도 아빠 우리하고 비슷하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짓는다. 그 아바라는 말도 아빠거든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단어 아빠, 엄마 이런 말은 전 세계 좀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에도 맘이라고 그러는데 맘이나 엄마나 이렇게 맘마 먹자 엄마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말 어근으로 이렇게 출발된 걸 볼 때 비교 언어학적으로도 한 언어에서부터 파생됐다고 보고 셋째적으로는 심리학적으로도 볼 때 인류의 영혼의 공통적 특질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는 공통적으로 식욕, 성욕, 본능적인 욕구, 더불어 도덕성과 종교성들을 비슷하게 다 소유하고 있고 특히 인간은 공통적으로 신을 찾고 신에게 기도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걸 볼 때 똑같다 하는 행동들도 그러니까 저 백인들도 말썽꾸러기들이 있고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활달한 사람, 말 많은 사람, 말 없는 사람 있는 것 한국 사람도 다 그래요. 이 특질들이 다 비슷하다. 넷째로 생리학적으로 볼 때 인류가 단일 종류임을 증거한다. 예를 들어서 모든 종족들의 두뇌, 골격, 치아의 성질이 같고 종족 간의 결혼과 자녀 출산이 가능하다.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는 자녀 출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백인하고 흑인하고 동양계하고 결혼하면 다 문제없이 출산들이 가능하다. 또 몸의 온도, 맥박, 수, 혈액의 특질도 같다. A형, B형, AB형, O형, RH 마이너스 플러스 전부 백인, 흑인, 동양계가 똑같이 그 피의 특질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한혈통이다. 다섯 번째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류의 단일성을 증거합니다. 진화론 학설을 발표했던 찰스 다윈 자신도 나는 오늘날의 인류가 하나 이상의 부부들로 발생하였다고 말하기 할 아무 증거가 없다. 나는 그걸 믿는 자 중에 하나다. 나는 하나 이상의 인종이 있다고 믿을 만한 아무 근거도 혹은 아무 유지될 수 있는 증거도 보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인류는 한 부모의 자손이라고 다윈도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출발됐다는 걸 다윈도 이제 강조했지만 그 각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의 연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연대만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사람과 세상을 창조했는가? 지구는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 진화론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와 인류가 오랜 연대를 상상하고 주장합니다. 지구의 나이를 수십억 년이라고 그러고 인류의 연대를 수십만 년으로 보는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학교에서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설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지구와 인류의 참된 연대가 그게 맞다고 볼 수도 없어요. 성경은 지구와 인류의 연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성경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창세기에 있었던 그 하루하루를 천년, 수천 년으로 보면 또 맞지 않겠나 그렇게 또 합리화시키는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해가 한번 지고 뜨고가
1000번, 1000년 동안 지고 뜨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좀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오늘 여기는 성경 자체로만 본다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지 창조를 문자적 6일 창조로 본다면 아담의 창조는 지구의 창조와 같은 해가 되겠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자손들의 수명들이 나옵니다. 그걸 근거해가지고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은 한번 드러나 보세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노아는 아담 후에 1056년경에 출생해서 2006년경에 죽었고, 여기 2006년은 서기가 아닙니다. 기원전을 말하는 거고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노아가 600세 때, 즉 아담 후 1656년경에 있었고, 물론 이런 연대는 숫자를 그대로 더하거나 뺀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거는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셈 자손의 수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연대, 셈은 아담 후에 1558년경에 출생해서 2158년경에 죽었고, 데라는 아담 후 1878년경에 출생해서 2083년경에 죽었고,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증가하였는데, 그것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뜻이면, 아브라함은 아담 후에 1948년경에 출생했고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아담 후에 2123년경에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데라는 145세로 아직 죽기 전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담 후에 2048년경에 출생해서 180세를 살았고, 아담 후 2228년경에 죽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담 후 2108년경에 출생하여 147세를 살아서 아담 후 2255년경에 죽었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나이가 130세였고 그때는 아담 후 223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면 출애굽 사건은 아담 후 한 2668년경, 또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정건축을 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연대는 아담 후에 3148년경, 그 다음에 솔로몬의 통치 연대가 세속 역사하고 비교해보면 주전 970년에서 931년경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이건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의 연대인 아담 후 3148년경에 경은 주전 967년이 돼요. 그러면 아담의 창조 연대와 세상 창조 연대를 성경에서 나오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3148년 플러스 96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4115년경, 약 4000년 전에 성경 연대로는 창조가 됐다. 그러면 지금 2018년이면 창조된 지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이 성경의 연대로는 6000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성경대로의 연대를 보면. 자,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이걸 어떻게 그렇게 봐야 되느냐. 17세기 영국 교회의 대주교 제임스 어쉬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담의 창조 연대를 주전 4004년 정도로 주장했고, 보수 구약학자 바통 페인이라는 사람은 인류의 창조 연대를 주전 4175년, 그러니까 다 성경을 근거해서 나름 인류 연대를 뽑아낸 게 한 4000년, 예수님 오기 전에 4000년 정도의 지구가 창조됐고 지금은 6000년 정도 된 거다, 이렇게 계산을 보통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지구가 창조된 지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오늘날 과학자와 지구는 오랜 연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라늄 U238에 의해서 측정하는 방법, 또 방사성 탄소 C14에 의해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구와 전 세계 우주의 연대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우라늄으로 측정하는 것은 암석의 연대를 측정할 때 사용하고, 두 번째 방사성 탄소로 하는 것은 생물체에 대한 연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방사성 탄소에 의한 방법은 리비라는 사람이 발표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방사성 탄소로 연대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제 우주에서 지구로 밤낮 들어오는 높은 에너지의 미립자와 그 방사선들과 미립자를 포함해서 우주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우주에 날아다니는 비행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광선할 때 선자를 말하는 겁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에 흡수되어 방사성 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되어 동물들과 식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생물체가 죽으면 그 생물체 속에 있던 이 방사성 탄소가 천천히 붕괴되어서 양이 줄게 돼요. 양이 줄어드는 기간을 약 5,700년으로 해서 이 연대들을 추정해내는 방식이 이 방사성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측정하는 것이 완벽히 맞다라고 못하는 가설들의 문제점이 좀 있어요. 지구에 들어오는 우주선의 양과 공기 중에 있는 질소의 양, 그들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방사성 탄소의 양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생물체 속에 있는 것과 오늘날 똑같은 양의 방사성 탄소가 있었다고 증명할 수 없고, 특히 방사성 탄소가 반감하는 반감기는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항상 동일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막에서도 다르고 열대우림에서도 다르고 빙하 있는 그런 쪽에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위치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실성을 확정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더 불확실하다는 증거가 뭐냐, 살아있는 달팽이 껍질을 이걸로 계산을 하면 2300년 전에 나온 걸로 나옵니다. 또 살아있는 나무 중에서 일부를 떼다가 딱 하면 10,000년 전에 있었던 나무다. 지금 살아있는 나무인데 10,000년 전 고목으로도 나오고, 갓 잡은 물개에다가 이걸 검사를 해보니까 1300년 된 물개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100% 다 맞다고 볼 수가 없다. 어떤 이들은 방사선 탄소의 생성 속도와 붕괴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대기 중에 유입되는 우주선의 양, 물리적 압력, 화학 결합한 상태, 전기 및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모든 붕괴 속도가 달라진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나이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과학 증거도 나름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구의 자기 능률의 감소입니다. 나침반 지침이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입증되듯이 지구는 하나의 자기장인데 자기 능률이 점점 줄고 있는 그 붕괴 속도의 반감기가 1400년 정도 됐다. 그리고 자장이 붕괴할 때 높은 온도가 생기는데, 만약 지구의 연대가 2만 년이라고 가정만 해도 그 자장의 붕괴를 상상해야 되는데, 그럼 거꾸로 그 온도가 점점 높았다가 줄어든 걸로 한다면 아마 그때 지구는 액체 상태로 녹아버렸을 것이다. 100만 년 정도 됐다. 이렇게만 가상해도 지구는 기체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자장이 크면 클수록 우주선의 유입이 작아지기 때문에 수천 년 전 방사성 탄소의 생성량이 오늘에 비해 매우 작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 과학적으로 말하는 걸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구의 회전 속도의 감소. 지구의 회전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하는데, 지구의 연대가 10억 년이라면 지금 자전 속도와 계산을 해보면, 거꾸로 돌려보면 10억 년 전에는 지구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리 돌아서 지구가 이렇게 공 모양이 아니라 너무 빨리 돌아서 빈대떡으로 평평하게 그냥 벌어졌을 것이다. 그 속도로 따진다면. 세 번째는 우주진에 대한 두께입니다. 우주진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던 미세한 석질이나 철질, 미립자, 먼지가 이렇게 유입되어져서 우주진이 지구에 연간 1400만 톤이 떨어진답니다. 유성도 떨어지만 그 가루들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쌓이는데, 니켈의 함량이 지구의 물질 속에 있는 것보다 많다고 그러는데, 만약 지구 나이를 10억 년 정도만 해도 지금 약 15m 이상의 우주진이 덮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주진이 15m 이상 덮여 있지 않고, 그렇다면 지구에 홍수가 있었다고 계산을 하면 지구하고 똑같이 생성됐다라는 달에는 먼지가 15m 쌓여있지 않고 3에서 5cm 정도밖에 우주진이 안 쌓여있어요. 그럼 지구와 달의 연대가 거의 똑같다라고 본다면 달의 연대를 추정해 볼 때 거의 성경이 말하는 6,000년 정도가 훨씬 맞다. 노아 홍수 때 지구는 많은 것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연대를 확실하게 추정할 수가 없다. 심지어 저기 그랜드 캐년에 보면 지층이 있는데 지층이 그 하나가 쌓이는데 어마어마한 연도라 가지만 어떤
식물은 이렇게 세로로 지층 6개를 갖다 가로질러서 딱 돼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빠른 물이 터지면서 지층들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럼 저는 창조과학계의 모든 논리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100% 과학적으로 하나님 접근을 풀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텔레비전이나 학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측정 연대도 100% 신뢰할 조건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과학적이고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또 거꾸로 성경에 있는 걸 과학적인 걸 활용하는데 검증하라고 성경을 준 거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을 가지고 성경에 들이대고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한 번은 들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지구와 인류의 연대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를 포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과학자인 헨리 모르신이란 말은 어셔의 일반적인 방법, 즉 성경의 자료들에만 의존한 방법은 창조의 때를 결정하는 유일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정통적인 주전 4004년 연대의 완전한 불완전 가능성이나 불합리성은 없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완전히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할 필요도 없고 과학은 무조건 맞다는 것도 아니고 과학도 틀린 요소가 많고 또 성경에 있는 걸 100% 과학으로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으며 그 단절된 원인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문제예요. 그걸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한 참된 선지자,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사람에게 회복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가지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 사람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계시는 복음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평상시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되어지는 최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기원을 보며 또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당대 세계복마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한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